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세오경을 따로 율법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선지서,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뭉뚱그려서 구약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냥 율법하면 구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럼 그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온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시면 주님이 그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그때는 신약이 없을 테니까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면 구약 안에 율법만 주시고 복음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놓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망한 거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와 하나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유대인이 멸망한 겁니다. 이걸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의롭게 행해보아야 의로운 죄인인 겁니다. 그죠? 그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 죄에 대해서 로마 7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0계명 마지막 계명을 가지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걸 조금 더 통렬하게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셨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27절 28절을 보면 이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해 놓으셨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금방 한 걸 또 했나요? 예, 금방 한 걸 또 했네요. 예,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죠?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죄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복음의 필요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예배당 안 다니고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윤리 도덕에 비춰봐서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에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땅에 안 오셔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하였더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죠? 가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속은 썩었는데 바깥으로 그렇지 않은 척만 하면 그걸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뼈가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인가요? 보면 예레미야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그걸 감히 누가 알겠냐? 그런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죠? 그게 원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보여주시고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 안 되는 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죠? 양을 죽임으로 너희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희생제물, 제사의 예법이 복음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사실을 창세기 3장 21절에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전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혹시 여러분 중에 아유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에 깨달았고 아브라함은 75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복음이 쉬운 건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복음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듣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을 안 가고 우리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면 우리가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겠지요. 우리는 나이가 지금 75이든 80이든 지금부터라도 가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5절에 보면 이사야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해놨죠.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줄기입니다. 이새의 후손 육신으로 온단 말이죠. 그 뿔에 산 가지가 나서 그런데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구약이란 말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복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주님 이렇게 시작하셔요. 마가복음은 아마 사복음서 중에도 제일 먼저 쓴 글이라고 다들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12장에 예언되었고 이사야서 11장에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사단의 유혹을 받죠. 그게 우리가 평소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가장 힘드실 때 40일을 굶었을 때 빵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누가복음 3장이 똑같은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조금 다르죠. 기회가 올 때까지 다시 떠나니라 이렇게 놨습니다. 그 말은요 마귀가 죽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런데 그 마귀를 주님이 끝까지 이기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도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를 하셔요. 죄를 이기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 져버리면요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이기는 길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혹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나는 안 돼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늘 죄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쉽게 집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떡합니까? 그럴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 입고 있는 동안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죄를 알면서도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고 20여 년이 지났을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바울에게 예되어진 거죠. 그게 7장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럼 죄를 계속 져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그 죄의 모든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붙들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내가 그 행위를 해서 행위를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거쳐 육천이라. 그런데 말씀이요. 요걸 AMP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금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만 보셔요. Therefore, believers, since we have confidence and full freedom to enter the holy place, the place where God dwells, by means of the blood of Jesus, by this new and living way which He initiated. 요 말이 제가 이제 이 AMP를 인용해온 목적인데요. He initiated 했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 앞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야 하리. 그게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연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왜?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마치 고생과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주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기를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 외에 우리에게 더 복된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는 겁니다. 우리 고생시키려고 오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이니시에이트 했고 그가 오픈 더 웨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안 보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 길을 모르는데.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직접 걸으셨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마귀를 이기고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긴 후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사대 회개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사는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고 의인의 삶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 와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이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임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죠? 성령으로 이기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시고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탁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증인들하는 거죠. 왜 제자를 불러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겠습니까?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죄 안에 있음으로 그 말입니다. 죄에 갇혀 있음으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에 갇혀서 그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하셨고 그걸 우리에게도 회복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의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가 답이 나오질 않습니까? 이사야서가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많이 드러내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와셔서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이제 확인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적을 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16장 24절 28절에 그리스도 일을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죄를 버리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죄를 해결할 길이 그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나하고 자랐는데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생명이라고 붙들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속에 다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제가 부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선명 씨가 틀린 것으로 많은 축제를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양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외에도 이 땅에 부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들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죠? 그들의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면 부러울 게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주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간단 말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사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보았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분을 일으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시고, 그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안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지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거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드디어 죄가 해결됐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 그게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찢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새로운 생명이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할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건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은요
너희가 먼저 그거로 세례를 받고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요,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이 자라서 다시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낳는 쪽으로, 그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네가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사실들을 이해한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분에까지 우리가 다다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뜻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우시고, 언제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